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오늘 새벽에도 비가 왔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시작.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소원과 거래하는 신앙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와 이렇게 거래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래란 사전적인 의미로 주고받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엄청난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거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래하니까 좀 생각난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종종 그 당근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사용하시나요?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를 하는 앱을 쓰는데요. 그럴 때 조금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물건을 사러 갔는데 저희 교회 청년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여긴 어쨌든 일산파주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예전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놀랐지만 이제 어찌됐든 거래는 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보긴 하겠죠. 그런데 또 우리 청년인데 막 물건 막 꼼꼼히 보고 막 하자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거래 못할 것 같은데 하기에는 또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자 했는데 나 안 사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좀 그림이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물건을 보고 이제 샀습니다. 근데 또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나요? 그렇죠? 커피랑 빵이라도 사서 주고 돌려보냈는데 물건값보다 그 커피랑 빵값이 더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이디랑 이런 걸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는데, 여튼 뭔가 이런 사고팔고 하는 그런 거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그 거래의 관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의 관계가 그냥 인격적인 만남과 사람과 사람의 그런 친분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도 있죠. 물론 그런 관계가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보면은요,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래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은 만남과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사람이 날 찾아온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나에게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온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사람을 정말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떠한 우리도 의도치 않게 뭔가 거래의 목적으로 이 사람을 좀 만나게 된 것 같고 다양한 생각으로 이제 이 만남을 이루어가지만은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거래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곤 하는데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도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은 사사 입다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하면은 삼손이나 많이 들어보셨는데 입다는 좀 생소할 수도 있죠. 입다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 중 한 명인데 입다의 삶은 좀 간단하게 먼저 봐야 이제 오늘의 설교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데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강하고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입다의 출생은요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절 후반절에 보면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은 이제 기생에게서 나온 아들이었다는 거죠. 본처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본처에게서 난 아들들이 이 입다를 길르앗 땅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다야, 너는 배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이곳에서 당장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에 관련된 문제였죠. 자기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입다를 자기 땅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결국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도비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피했다는 것은요, 그냥 나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긴 외적인 압박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입다는 이제 그 길앗이라는 땅에서 안 좋게 쫓겨나서 도비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도비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길르앗에는 암몬 자손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길르앗 장로들이 생각한 딱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부로 쫓겨난 입다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싸울 자가 없으니까는 이 입다를 다시 길르앗으로 데리고 올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입다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요? 앞서 나눈 것처럼 입다는 큰 용사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싸움도 잘했을 거고 리더십도 있었을 겁니다. 암몬 자손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여겼었죠. 그러다 보니 암몬과 대적하여 길르앗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을 내니 이 입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를 만나기 위해 도부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다를 만났어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죠. 입다야,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입다는 길르앗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다시 싸워달라고 다시 입다를 찾아간 상황이거든요. 입다는 그들을 위해 싸울 필요도 없었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를 버린 자들에게 자기에게 와서 우리를 싸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일반적으로 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입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니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간혹 있죠. 내가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와 관계를 맺지도 않다가 갑자기 자기가 필요하니 오랜만에 연락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다가 무엇인가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나에게 한다면 우리도 도와줄 마음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아는 분께서 예전에 연락이 정말 없다가 갑자기 뭘 하나 딱 보낸 거예요. 청첩장이더라고요. 거의 그 10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래도 선우야 나 결혼한다 라고 메시지라도 좀 써줬으면 마음이라도 풀렸을 텐데 그냥 딱 청첩장 하나만 보낸 거예요. 저도 당연히 기분이 상하겠죠. 그래도 그 당시에 좀 마음이 쓰여서 못 갔지만 돈이라도 보냈는데 제 친구들한테 혼났습니다. 여튼 입다는 사실 자기를 버린 그곳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서로의 본격적인 거래가 이제 장로들과 입다의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이 입다의 마음을 좀 돌이키고 싶었는지 하나의 거래를 제안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다여, 우리와 함께 가서 너가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와서 싸워주면 길앗의 머리로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길앗에서 쫓겨난 인물인 입다가 이제는 길앗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자가 될 수 있게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입다는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정말 나를 통치자로 받아줄 것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죠. 여러분, 입다는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재확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길앗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고 자기를 버린 것은
본처에 있는 아들들이기도 하지만은 이 장로들도 입다가 떠나갔을 때 모든 상황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장로들과 입다는 이미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싸움을 잘하고 큰 용사였는지 이미 장로들은 알고 있었죠. 전혀 모르는 관계였다면 입다를 찾아갈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입다가 길랏을 떠나왔을 때 이 장로들도 가만히 두고 본 자들인데 그 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서 싸우면 나를 머리로 삼아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입다는요, 여러분 거래에 굉장히 능통한 자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잘 보면 또 하나의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다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정말 나를 통치자로 받아줄 것입니까? 라고 하죠.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입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싸워서 승리하면 머리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로 세우는 일은 그냥 나와 장로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누가 껴버린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껴버린 겁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걸고 그 약속 가운데, 그 거래 가운데 넣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입다는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냥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약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히 껴야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입다가 끌고 들어왔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끔 이 거래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다음 장로들의 대답을 보면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도 무슨 말입니까? 오케이 한 것이죠. 너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입다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로들과 길랏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길랏으로 간 입다는요, 그냥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땅에 침범해 온 암몬의 왕과 다시 거래를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일단 말로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땅이 침범했는지, 우린 암몬을 건든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암몬 왕은 너희들이 예전에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우리 땅을 침범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너네 땅을 침범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국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입다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한 것이죠. 입다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입다가 전쟁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하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인도해 가신다는, 통치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과 별개로 서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좀 찾아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면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하나님 넘겨주시면 내가 다시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나의 집 문에서 나온 첫 번째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 그리고 이 서원은요,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원을 한 자들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전쟁은 시작되고 입다는 크게 이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입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 겁니다. 자신은 드디어 다 이루어냈고 앞으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이제 정말 길앗의 진정한 통치자로 세워질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역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니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서원의 고백을 듣고 내가 전쟁에서 크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셨구나, 암몬 자손들을 내게 넘겨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입다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입다는요, 집에서 나오는 첫 대상을 번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다 여겼겠죠. 그런데 그 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입다의 딸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딸은 무남 동녀 외동딸입니다. 입다가 가장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심지어 번제물, 불에 태워 제사로 드려야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입다는 너무 충격을 받아 너가 도대체 거기서 왜 나오냐,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며 소리칩니다. 그리고 40절 보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입다가 정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을 확률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고 큰 용사였습니다. 장로들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왔을 때 어떤 거래를 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암몬과의 그 거래를 위해서 암몬 왕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자가 아니었음을 본문을 통해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해 여호와의 영을 임하셨지만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갇혀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입다는 안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인신제사는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입다가 그 사실을 알았어도 사람이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처럼 은 30세겔만 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율법을 잘 알았더라면 자신의 딸을 드리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입다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잘못된 서운으로 인하여 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 이 포인트가 성도님들과 더 깊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서원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먼저 명령하신 것처럼 입다에게 가서, 입다야, 너가 전쟁에서 승리하길 정말 원한다면 집에서 나오는 첫 대상을 나에게 먼저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만히 계셨고, 오히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은요, 서원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입다에게 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다 혼자 스스로 서원을 해버립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번제물 드릴 테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 것 드리겠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이거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 나의 이 기도 제목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 이런 신앙 많이 들어보시고 보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선하다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원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어드릴 테니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잘못된 서원에 거래하는 신앙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52주 가운데 적어도 40주는 교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했고 교회 위에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제 삶 왜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노력하고 저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합당한 것을 저에게 주셔야 그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려 합니다. 내가 무엇을 드렸으니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 그것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관점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에 마땅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해도 내 삶에 넘치는 복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헌금을 열심히 해도 오히려 나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딱 그 정도의 존재로만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과연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무슨 수로 우리의 그분의 크심을 갚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입다에게 언제 임했냐면 서원하기 전에 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입다가 번제물을 드리든 어떻게 행동했던 하나님의 영은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미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의 삶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거래를 하지 않아도, 내가 뭘 내걸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말하는 나의 고백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내거는 나의 카드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를 향해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서원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거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거래하며 내 삶의 형통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얻어내기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가장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때론 내 삶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나의 가진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